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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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45편 1절에서 7절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과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자선 고라 자선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제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 이렇게 표지에 나와 있네요. 1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로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국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로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리로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인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과 왕이죠. 시편은 하나님의 인생을 찾아오신 계시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시편 45편 오늘 본문은 제왕시라고 해서 시 중에서 가장 세속적이고 왕의 혼인에 관한 노래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 시에는 찾아보는 독특한 것은 세속의 왕들이 스스로 신을 자처하고 신의 대리자로서 추앙되고 신탁을 받은 자로 여겨지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중의 나라는 왕과 신을 일치시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이라고 해서 숭배를 강요합니다. 그러나 본시에서는 바벨론적 사고와 고대 중근동의 관습들이 배제되고 왕은 하나님 앞에서 오직 신하일 뿐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권력의 정상에 있는 자들이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아니 모든 삶의 분야에서 정상에 있는 자들이라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죠. 세속적인 제왕시에서 보여주는 하나님과 왕과의 관계를 살펴보므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리더로 살아가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오늘 시편의 주요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복을 주신다. 2절이죠. 45편 1절에 내 마음이 좋은 말로 말하리니 내 혀는 서기관의 북국과 같도다. 이 좋은 말이 넘치는 마음과 필객의 북과 같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혀를 가지고 있는 시편 기자는 2절에 왕은 사람보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사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은혜를 머금는다는 것은 행복, 감사, 아름다움, 평안 등 모든 것을 누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의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있는 것은 최고의 복이죠. 은혜를 맛보기만 해도 지나가는 은혜의 손만 닿아도 측량할 바 없는 환희가 있는 법인데 입안의 은혜를 머금고 있어요. 은혜를 마시고 은혜를 먹고 은혜를 목 안에 채웠으니 이런 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45편 2절에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왕은 찬사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 왕이 아름답고 뛰어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왕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것뿐입니다. 왕이 스스로 권세가 있어서 행복하고 신하가 섬기고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왕이 스스로 아름답고 왕이 스스로 뛰어난 찬사를 받아도 이는 오직 하나님이 영영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뛰어나고 최정상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똑똑하고 재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45편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되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자식이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교회에 갔는데 프로 선수가 1등을 한 현수막을 붙여놓았어요. 물어보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1등이 되었다 말할 수 있는지가 궁금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정상에 섰을 때 내 노력, 내 눈물, 내 재능, 내 그동안의 인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겸손히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이 시편이 읽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왕이 시행을 한다. 6절에 보면 나와 있죠.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규란 통치자가 들고 있는 단장이나 패를 말하는 것인데, 공평한 규란 말은 주님의 통치 방식이 공명정대하고 정의롭다는 뜻이죠. 그런데 왕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좋은 대로 자기가 지존자가 되어 규를 흔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45장 7절 상반절에 보면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느니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따르죠. 왕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실행하는 거죠.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통치 원리기에 왕은 이것을 알고 분명한 기준을 삼아 실천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마땅히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실천하며 살기를 애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세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제일 가치로 알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과연 온전히 따르고 있는지, 내 마음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 내 뜻을 따르는지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셔서 왕을 뛰어나게 하신다. 45장 7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왕에게 있어서 지존자입니다. 하나님은 왕의 왕이 되시는 뗄 수 없는 절대적 관계죠. 하나님은 왕의 삶에 있어서 아주 친밀한 하나님으로 왕의 보호자이며 왕의 자랑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시편의 이 노래를 통해 하나님의 왕의 소유가 아니라 왕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드러냅니다. 그 하나님은 왕에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기름을 부어주시죠. 근데 그 기름이 즐거움의 기름입니다. 즐거움의 기름은 오일 오브 조이로서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것이죠.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기에 어려운 일도 즐거움으로, 주변의 족속들을 몰아내는 것도 즐거움으로, 까다로운 행정과 나라 통치 행위도 즐거움으로 임합니다. 즐거움으로 임하는 통치 행위는 무슨 일을 만나도 못할 일이 없죠.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만사를 즐겁게 하게 하되 누가 당할 수 있겠는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맡겨진 일을 즐거움으로 하는 자입니다. 누가 시켜서 의무적으로 할 때는, 기동적인 마음으로 할 때는 즐거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명으로 알고 자원하여 할 때는 즐거움이 넘치죠. 그 사람은 7배의 힘을 나타냅니다. 교회의 일, 작은 섬김의 일을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죠.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석수장애들이 다 땀을 흘리며 일을 하는 데는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다물어 보니까 할 수 없이 죽지 않으려고 일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찬송을 부르며 일하기에 왜 그렇게 얼굴이 환하고 즐거움이 흘러넘치는가 라고 물었더니, 그가 내가 만든 이 돌 하나가 성전의 벽을 쌓아 올리는 돌멩이가 되기에 기뻐서 그럽니다 라고 대답하더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다 이런 힘든 일을 하는가 하고 정말 한탄을 하면서 일하는데, 이 석수장이는 사명으로 알고 즐겁게 일을 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왕을 뛰어나게 하신 이유는 즐거움에 기름을 부으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은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왕은 사람답게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왕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다만 45편 5절에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용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라는 노래처럼 탁월한 왕이 되고 승리의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때문입니다. 시편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 나라의 통치자도 그의 왕이 하나님이고 왕은 하나님의 신하일 뿐이라는 이 노래는 우리를 바르게 서게 합니다. 어찌 우리가 지존자처럼 군림하며 내 위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어디서나 교만하거나 내 맘대로 살아가려 하려는가? 탁월한 삶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모시며 살 때 이루어집니다. 무엇이든 내가 호령하고 이끌어야만 되는 고집과 교만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왕이 되어 집에서 교회에서 살려는 오만을 버려야 되겠죠.
근데 여기 하나님의 왕을 뛰어나게 하신다는 8절의 노래를 히브리서에서 주님으로 바꿨어요. 히브리서 1장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어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이렇게 증거하죠. 그러니까 왕의 노래, 왕의 결혼식에 이 노래에 나오는 아름다운 왕과 뛰어나신 왕의 묘사는 장차 오실 주님의 예표란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도 견뎌내고 능욕과 침뱉음을 당함도 견뎌내고 병사들의 조롱과 군중들의 소리를 조속거리를 견뎌냅니다. 주님의 견뎌내는 힘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룹니다. 우리는 왕을 뛰어나게 하고 주를 뛰어나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기름 붓지 않으면 주어진 사역이 뛰어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즐거움의 기름을 구하고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시도록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89편 20절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이렇게 증거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셨고 중심을 보셨죠. 용모를 보지 않고 키를 보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은 이것을 다른 말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찾아내어 기름 붓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오늘 45편 7절에도 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를 하니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노래합니다. 즉 마음에 합하는 그 중심 때문에 왕을 구별하였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성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탁월하게 되고 승리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은혜를 머금는 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